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우들을 기억하시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더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히 흠양하시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신령한 새 은혜와 충만한 복을 내리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2장 35절 말씀에서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저희들의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는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못되은 것을 깨닫지 못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진정으로 저희들의 모든 잘못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모든 삶의 현장에서
저희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으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는지를 알게 하셔서 이 모든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뉘우치게 하심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다시 새로워지는 저희들의 모습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했던 저희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한 잘못된 저희들의 모든 죄를 고백하는 모습으로 거룩한 주일을 지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새롭게 하셔서 이 모든 질병의 사태가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모일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의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손으로 저희들의 모든 죄를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 영광이 되는 사람들로 다시 거듭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임다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간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느덧 사순절 셋째 주가 되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나라와 세계가 어려움에 처한 가운데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점촌 시민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가정과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각 처소와 심령마다 마가의 다락방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인명피해도 마음이 몹시 아프지만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성전에서의 모든 예배가 멈춘 것도 마음이 몹시 아픕니다. 현재 상태로는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에 드려지는 특별 새벽기도, 부활절 예배와 성례전도 어려울 것 같사오니 이제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이 모든 예배와 기도와 성례전을 예년처럼 드릴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중단된 모든 예배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개발 중이지만 아직은 백신도 치료제도 없고 확진자는 가족들과 격리되어 생이별을 해야 하며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코로나19는 감염자, 비감염자 모두에게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니 어떤 이는 심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합니다. 방역 일선의 한 공무원은 과로사를 당했으며 어떤 병원장은 사랑하는 딸의 만류를 뿌리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대구로 달려갔습니다. 또 어느 간호사는 일상 속의 소소한 행복들을 이전에는 행복인 줄 몰랐었더라고 고백하며 하루속히 감염병이 퇴치되어 일상 속의 소소한 행복 속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치료자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 것도 아닌 중국에서 침투한 바이러스 때문에 온 나라와 시민들이 두려움에 떨며 고통 속에서 죽어가야 하는지 그에 대하여는 잘 알지 못하오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치료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연병으로 죽어갈 때에 제사장 아론이 향로를 가지고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 창궐하던 연병을 그치게 하시고 살리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으며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사이비 이단을 제외한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전국의 산재한 교회마다 세우신 목사님들께서 기도의 향로를 가지고 죽은 사람과 산 사람 사이에 서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의 향을 올리고 있사오니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바이러스를 소멸하사 감염병과 사망이 그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의학으로 물리적인 싸움을 싸우는 방역 당국과 어르신들과 우리 대한민국이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전국의 교회들이 승리하게 하옵소서. 중단된 성전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모두가 그리워하는 소소한 일상 속의 행복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와 성도들과 타국과 타지에 나가 있는 주의 자녀들을 질병과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우리 문경을 지켜주시고 사회로 총성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지역사회와 국민을 주님 섬기듯 섬길 귀한 일꾼들이 선출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덧입혀 주시고 양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이 성단에부터 흐르고 흘러 성도들의 각 가정과 처소마다 충만하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고치시고 살리시는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1편 3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에 의해서 지으심을 받은 사람만이 이성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아무리 짐승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기르지만 짐승에게는 이성이 없어요. 영혼이 없습니다. 천국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짐승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만드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사람다워야 되고 짐승은 짐승다워야 돼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인 모습을 보여야 되고 이 삶을 살아야 되고 흔적을 남겨야 돼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마치 짐승처럼 살아간다면 실패한 인생, 불행한 인생이지요. 아무리 짐승이 사랑을 받는다 해도 사람처럼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야 되고요. 삶을 살아가야 되고 흔적을 남겨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이 변하고 모습이 흔들리고 삶이 변질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신 모습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오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어떤 자리에서도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받으시며 기뻐하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비록 고난이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이 고난 속에 되어지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고난이 있든 없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의무를 다하고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죠. 오늘 주시는 말씀은 믿는 사람의 고난과 고백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서 강조하시는 믿는 자의 고난과 고백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은 나의 반석과 산성이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염세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아주 형편없는 옷을 입고 공원에서 배회하고 있었어요. 순찰자가 쇼펜하우어를 보고 당신 누구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의 쇼펜하우어가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은 나도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지만 내가 누구인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것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의 우리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살아가는 삶의 의식이 없고 삶의 감동이 없고 삶의 방향이 없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더 안타까운 것은 문제를 문제로 알지 못하고 문제를 문제로 보지 못하고 문제를 문제로 풀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의 삶일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에 부딪혀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문제에 빠져 사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다윗은 내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부족을 깨우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절과 4절에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으로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키소서, 지도하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을 찾고 왜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부르짖고 하나님에게 아뢰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은 이어지는 말씀이죠.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이 다윗에게는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이 대적들이 아주 은밀한 가운데에 다윗을 위해서 그물을 쳐놨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나에게 이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이 모든 상황들을 호소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다윗이 고백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산성으로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물으십니다. 하나님을 나의 산성으로 믿는 믿음이 있느냐? 주위 환경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예배를 중단한다면, 우리의 모든 초소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다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다윗은 왜 하나님을 산성으로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윗은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삶이 치우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 때에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산성으로 지켜주시는 은혜를 전제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의 주어진 모든 신앙생활, 삶을 바로 감당해야 됩니다. 항상 문제 속에 해답이 있고요, 불평 속에 감사가 있고, 고난 속에 영광이 있습니다. 문제를 보고 또 보면 문제가 오는 해답이 반드시 있어요. 불평하시 이전에 내가 하는 불평들을 쭉 다시 돌이켜보면 불평하기 전에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가, 이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죠. 고난의 강도가 깊을수록, 고난이 심할수록 이 고난 속에 되어지는 하나님 영광은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도 다윗처럼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담대한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인 차원에서 고난을 이기며 나갈 수 있는 성도의 신앙생활, 귀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정점이 있습니다. 물이 끓는 온도의 정점은 100도씨예요. 100도씨 이하에서는 소리는 낼지 모르지만 물은 끓지 않습니다. 100도씨가 되어야 끓습니다. 한 해의 봄의 정점은 3월이에요. 아무리 1월달, 2월달이 따뜻하고 포근해도 싹을 내고 꽃을 피울 수 있는 정점은 3월달이에요. 3월달이 지나야 됩니다. 사순절의 정점은 고난 주간입니다. 물론 지금도 중요하지만 이 사순절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우리가 고난 주간을 지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사순절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길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거지요. 그건 오늘 말씀의 다윗의 정점은 어디입니까? 다윗의 고난의 정점은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어주소서. 다윗을 시기하고 대적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친 그물 속에서 위기를 당하는 것이 다윗의 고난의 정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은 이 고난의 정점에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5절하고 6절에서 이어지잖아요.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였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할렐루야. 이 다윗이 위기의 정점 속에서 하나님, 내 영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진리의 하나님이 나를 속량하셨습니다. 어떤 경우에 나는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다윗이 누구에게 자기 영을 의탁했습니까? 권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재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실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리의 하나님, 하나님께 자기 영을 의탁한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누구에게 나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살아갑니다. 다윗은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진리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오셨어요. 서울에 가지고 얘기해요. 목사님, 나 실망했어요. 내가 웃으면서 남편에게 어머니와 아들과 내가 물에 빠지면 누구를 먼저 구할 거냐고. 그래서 우리 남편이요, 어머니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아들 구하고 맨 나중에 나를 구한대요. 너무 서운해요. 목사님, 이럴 수 있습니까?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권사님, 그럼 수영 배우셔.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 서로 인사합시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시편 28편 7절의 말씀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어렵지요. 힘들지요. 불안하지요. 그렇지만 이 어려운 시국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외칠 것은 하나님은 나의 힘과 방패가 되십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큰 도움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심히 기뻐하고요, 내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고난은 누구나 받습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고백하며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시간이 흐를수록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고백이 있는 성도의 신앙생활,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울증 때문에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4년 새에 10만 명이 늘어났고요. 갈수록 증가 추세입니다. 지난달 11일 날에는요, 이 죽은 시인의 사회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의 주연 배우였던 로빈 윌리엄스가 이 우울증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었어요. 또 지난달 17일 날은 한 관심병사가 자살한다고 그 우울증 때문에 소동을 일으켜서 경찰이 출동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자연요법 속에서 우울증 치료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독서와 운동이래요. 정서적으로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책들을 잘 읽게 되면은 자기의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의 신체 기능을 통해서 뇌를 자극해가지고요, 긴장감, 피로감, 우울감을 해소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을 추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추구할 방법은 신앙적인 방법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읽는 거예요.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열심을 내어 부지런히 섬기고 최선을 다하는 성도의 신앙생활을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적인 차원에서 어떠한 우울증을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7절 보면은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인 내용을 아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의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고난 당하는 것을 보시고 또 환난 중에 있는 내용을 아시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고백의 증거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사람 때문이 아니죠. 세상 때문이 아닙니다. 자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요, 나를 구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요, 나를 도와준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주어진 신앙생활 삶을 감당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암세포 무서워하시죠? 하루에 우리 신체에서 암세포가 1000개에서 5000개 발생한대요. 누구든지. 놀라운 것은 암세포의 천적은 백혈구래요. 백혈구가 암세포와의 싸움에서 백전백승이에요. 암세포는 백혈구에게 백전백패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의 인생의 삶의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관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백혈구를 만들지 못하실까? 얼마든지 가능하시고 우리의 체내 속의 모든 삶 속에 백혈구를 만드셔서 모든 불리한 세포들을, 악한 세포들을 처단하게 하시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8절 말씀이에요.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시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악한 자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넓은 곳에 두셔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주어진 모든 신앙생활 삶을 감당하게 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은 나의 반석과 산성이 되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에요. 우리가 비록 질병의 감염 때문에 교회에 모이지 못하지만 있는 처소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를 드리며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는 가운데에서 다시 새 힘을 얻으시고 주어진 삶의 자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아지는 은혜로운 성도의 모습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삶을 살아왔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저희들의 부끄러움과 저희들의 부족함을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믿는 자의 고난과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셔서 하나님을 나의 산성으로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주어진 모든 신앙생활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속히 이 모든 사태를 하나님이 종식해 주셔서 다시 교회에 모이게 하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생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희생의 풍파 찬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폭우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봉헌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준비한 모든 것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기쁨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새로워지는 저희들의 모습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이러스는 저희들의 몸을 위협하고 삶을 위협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위대하시니 이 모든 것을 막아주셔서 사랑하는 교우들 한 사람도 감염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11조를 드립니다. 이미 하나님 받으신 줄 믿사오니 기뻐하시고 충만한 복을 내리셔서 이 땅에 주어진 모든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응답으로 받게 하셔서 물된 동산 같은 삶의 축복을 이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자의 삶이 되게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에는 암울하지만 광야의 기적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저희들이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성도의 삶이 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교회에서의 봉헌하지 못하지만 이 시간 하나님 구별해 드리는 모든 성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일상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성도의 신앙생활 삶이 되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이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만 잘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모든 가족들 은혜 충만한 가운데에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어진 모든 신앙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가족들이 되게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이 어려운 시국을 통해 다시 한번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빛을 발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셨던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대한민국 지키시는 이 나라를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감동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날 수 있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봉헌의 시간에 두 손 들어 예배하는 모든 자들의 머리에 충만한 복을 내리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귀한 예배를 통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족들 서로 함께 인사를 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어려운 시국 속에 우리가 있지만은 우리의 믿음은 변해서도 안 되고 변할 수도 없습니다. 비록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지라도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 여러분 교회에서의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실 수 있도록 옷차림, 몸가짐,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셔서 꼭 예배를 드리시고요. 중요한 것은 가정 예배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에서의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번 교회를 통해서 가정 예배를 정성을 내 드리도록 하셨겠습니까? 지금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가정이 예배가 살아날 수 있는 좋은 교회가 되도록 힘쓰시기를 바라고요. 계속해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동영상으로 또 유튜브로 우리 교회 예배 시간이 녹화해서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는 사정상 여러분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가 올려드리는 자료를 보시면서 신앙 고백을 하시고 찬송을 드리시고 말씀을 보시고 오늘의 기도 제목을 따라서 기도하는 형식으로 꼭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동영상을 시청하시고 또 교회의 예배의 자료를 활용하시는데 점점 숫자가 줄어듭니다. 이 아니라는 가운데 있다는 증거거든요. 시간 나실 때마다 다시 돌아보시고 다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시간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우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다 공개적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은 정말 사모하는 분들은 교회에 연락하셔서 사무실에 의해서 잠깐 기도할 수 있는 준비를 하셔서 기도도 하셔도 되고 모든 사람이 함께 모이면 안 되겠지만 개별적으로는 가능하니 영적으로 갈 분들은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속히 이 모든 사태가 종료되고 다시 모일 때에는 우리 교우들이 예배의 소중함, 교회 공동체의 소중함, 우리의 신앙이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더 진보된 모습으로 모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교우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감염 예방 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한 주간을 지나시면서
승리하시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갈보리 십자가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네.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모든 간구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 조덕영 장로님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마쳤습니다. 우리 교우들 전화로라도 위로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고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눈동자같이 여기시며 때마다 순간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충만한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셔서 믿음으로 주어진 삶을 감당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믿는 자의 고난과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어진 모든 삶을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교우들 각자의 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이 지역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